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혼인기약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지역의 한 백화점에서 주변 지역의 마케팅을 아주 세분화해서 공격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 아파트 중에 가장 고객 매출이 높았던 이 아파트 단지들만 추려서 그 지역의 21개의 고급 아파트 입주민만 가입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회원 클럽제를 만들었습니다. 회원제 클럽이죠. 여기에 멋진 이름도 붙였습니다. 이 지역의 대표 아파트 단지에 사는 고객들에게 아주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고 여기에 많이 가입을 시키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여기 일단 가입만 하면 할인 주차 쿠폰을 제공했습니다. 일종의 타겟 마케팅입니다. 이 행사가 소문이 나자 백화점은 좋은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예상치 못한 지역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혔습니다. 맘카페 등 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항의가 빗발치듯 나왔습니다. 누구 맘대로 이 지역의 대표 아파트를 지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아파트로 사람 차별하느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급기야 이 백화점에 대한 불매운동 조짐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백화점은 급기야 이 마케팅 전략을 수정하면서 의도치 않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앞으로 좋은 서비스 제공에 조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특정 고객을 공략하기 위한 이런 이 타겟 마케팅, 그동안 기업들이라면 관행적으로 자주 해오던 꽤 긍정적인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근 우리나라에 일어난 잇따른 불공정한 사태들이 터지면서 공분을 사게 만드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불공정한 행동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전에는 괜찮고 용인되었던 행동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다른 행동으로 그 행동의 기준 자체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선행의 기준이 바뀌어가고 바람직한 긍정적인 행동의 기준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행동 기준은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 계시록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상당히 당황스럽게 느껴지는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7절,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장차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입어야 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있는데 이것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의 정체가 뭐냐? 오늘 말씀에 따르면 바로 성도들의 어떤 행실요?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올바른 행실을 갖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마음 어려워합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올바른 행실이 얼마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 세마포 옷을 못 입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과연 여기서 옳은 행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옳은 행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없고 착한 행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이런 행실에 자신 있게 나는 괜찮다, 흠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행실이 무엇인지 그 기준과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의미로 바뀌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자칫 이 말씀 자체로 우리의 마음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입는 세마포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구원의 이 확신이 상당히 흔들리게 됩니다. 반드시 올바른 행실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우리 모두가 분명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잘 입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18장에 이 바벨론이 완전히 패망을 당한 후에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일련의 찬송 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3번의 연속적인 할렐루야가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처음 나오는 할렐루야는 1절, 2절의 할렐루야 찬송입니다. 여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자, 이 일 후에 바로 바벨론이 완전히 패망한 후를 말합니다. 바벨론이 완전히 패망한 후에 그 다음에 하늘을 보니 큰 하늘의 무리들이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을 하느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워서 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셔서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셨습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자,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음녀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이 땅을 죄와 미혹으로 더럽게 하는 음녀를 심판하셨다는 것을 찬송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 첫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자, 두 번째 할렐루야 찬송은 3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자, 우리 3절에서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두 번째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자, 이 두 번째 할렐루야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24장로, 24장로, 또 네 생물, 그리고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그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온전한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분의 통치를 찬양하는 겁니다. 세 번째, 더 나아가서 이제 세 번째 찬양 할렐루야가 또 울려 퍼집니다. 자, 6절 중반부터 8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는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을 한 번 더 찬양한 후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성도들은 마땅히 희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며 찬양하죠. 자, 이런 찬양의 순서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허락하신 구원 역사와 그 순서가 유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십니다. 구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킨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혼인기약을 앞둔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이 과정 전체를 할렐루야 찬양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구원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핵심 키는 본문에 나오는 혼인기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혼인기약. 혼인은 알겠는데 기약은 뭘까? 여러분, 그 원문대로 하면 이것은 혼인입니다. 혼인. 결혼식이라는 거죠. 결혼식이 가까이 왔다. 근데 이제 뒤에 기약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사실 결혼을 강조하면
혼인 잔치나 혼인 예식으로 번역하는 게 더 우리의 이해를 잘 돕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결혼식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혼인하고 기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유대 사회에서의 결혼과 오늘날 우리의 결혼과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 사회에서 혼인이라는 건 뭐냐? 신부와 신랑이 먼저 약혼 예식을 통하여 정혼이라고 그러죠. engagement, 서로가 engage, 서로 연관이 되는 겁니다. 결혼할 관계, 상호간의 배타적인 정혼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보면 결혼 전에 약혼식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약혼식을 잘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옛 세대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은 약혼식을 꼭 하셨죠. 자, 우리 중에 혹시 약혼식 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약혼식. 예, 약혼식. 예, 내리시고 나는 약혼 안 하고 바로 결혼만 했다. 결혼식. 괜찮습니다. 예, 결혼식 내리시고. 예, 비교적 이게 2부 때도 보면 이 연세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약혼식을 주로 많이 하셨고 아주 젊은 부부들은 약혼식을 그렇게 요즘은 많이 하지 않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정혼을 꼭 했습니다. 정혼 관계를 꼭 맺었습니다. 자, 정혼 관계를 맺으면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성립이 되냐면, 자, 이제부터 나는 당신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신랑의 입장에서는, 신부의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나는 당신 한 사람만 바라보고 나의 중심과 정절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관계, 상호간의 배타적인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관계가 시작하면 신랑은 아내와 함께 살 처소,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부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을 하러 떠납니다. 보통 이제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큰 공사나 이제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에 많이 있었고, 이제 각 개개인이 사는 작은 마을에는 일자리가 생각보다 많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목수를 하셨을 때 예수님이 어디 가서 목수를 많이 하셨을까? 성서 고고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주변을 살피다가 예수님 시대에 거대한 로마 제국의 국가적인 건설 프로젝트,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가 있었던 동네를 찾았습니다. 거기가 바로 나사렛에서 조금 가면 있는 세포리스라고 하는 고대 헬라식 도시였습니다. 거기 가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나사렛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 여기에서 대규모 공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예수님도 목수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버지 요셉이 거기서 같이 다니다가 혹시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까지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신랑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마을을 떠나 일자리가 있는, 돈벌이가 있는 큰 도시, 또 국가적인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가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정황을 배경으로 이제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중반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의 언약 관계가 시작이 되면, 약혼도 일종의 언약이죠. 언약 관계가 시작이 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함께 살 거처, 신방을 마련하기 위해서 갔다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언약 백성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제 유대 사회에서 정혼 기간이 시작되면 신랑은 신부를 떠나서 일을 하러 가고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 동네에 있으면서 특별히 신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의 정절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신랑이 나타나지 않고 일하러 간다고 하는데 안 오고, 그러면 심심해, 왜 이렇게 안 오지? 좀 와서 좀 나를 좀 봐주고 예뻐해 줘야 되는데, 신랑이 안 나타난다고 해서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바람을 피우고 음행을 하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게 됐다? 그럼 이제 그 시로 혼약 관계, 정혼 관계가 끝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성경에서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자 요셉은 마리아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18절에 보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약혼하고 그 다음에 동거하기 전에, 이 동거라는 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정식 혼인 관계로 들어가기 전에 잉태가 됐다는 것이죠. 신부는 신랑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준비를 마치고 돌아오면 다시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와서 신부를 데리고 그동안 잘 준비했다, 신부는 잘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다가 신랑이 데리고 오면 그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신랑과 함께, 신랑이 보통 직접 오지 않고 많은 경우에는 하인을 보내서 등불을 갖고 맞으러 오죠. 등불을 갖고 다시 신랑의 있는 집으로 안내합니다. 자, 그리고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 성대한 혼인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혼인잔치, 혼인기약이 가까이 왔다라는 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기 위해서 다시 와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혼인잔치, 이제는 본격적으로 영원히 같이 사는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려면 이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랑은 전쟁 중에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남자가 일단 결혼을 하면 전쟁이 일어나도 군대 가지 않습니다. 1년간 그 아내와 함께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남자는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군대도 가지 말고 1년간 함께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남자는 그렇게 이제 아내를 위해 1년을 쉬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쟁 중에 두 가문이 결혼을 하기로 하면 전쟁 중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 중에 결혼을 하기로 하면 전쟁 중에 결혼을 결정해도 전쟁이 끝나야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이제 혼인 기약이 가까이 왔는데 왜 아직 바로 오시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혼인 기약이 가까이 왔지만 결혼식을 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신랑 되신 어린 양이 싸워야 될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쟁이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백마탄 그리스도가 사탄과 그 하수를 따르는 이들과 최후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조만간 어린 양의 큰 승리로 끝나게 되고, 이로써 모든 전쟁은 어린 양의 승리로 종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대하고 영광스럽고 황홀한 천국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겁니다. 지금 어린 양의 아내인 이 교회는 전쟁 이후에 다가올, 최후의 전쟁 이후에 다가올 혼인잔치를 기다리며 자신을 단장하고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갔어요. 아니면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잠시 멀리 떠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 또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 고을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신랑이 더디 옵니다. 심심합니다. 심심하다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옆집에 있는 남자한테 자꾸 눈을 흘기고, 여러분 이러면 이게 정말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이 인간 이하입니다. 정말 못된 사람이죠. 정결한 신부라면 곧 올 신랑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정결하게 준비하면서 집도 좀 꾸며보고 요리도 배우면서 레시피도 좀 익히고
신랑이 보낸 편지를 읽고 묵상하며 감동하고 또 답장, 편지도 쓰고 자기야 언제 와 하고 막 편지 쓰고 이렇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해야 할 마땅한 행위를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도는 자신의 이러한 행실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신랑을 기다리는 정절을 지키고 신랑을 사모하는 행위는 어디서 올까요? 그건 바로 신부의 자기 정체성으로부터 옵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정결한 신부로 살아야 돼. 그래서 그냥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각에서부터 그 행위가 온다는 것이죠. 나는 누구냐? 곧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라는 자기 정체성으로부터 그의 합당한 행위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신랑은 나를 데리러 오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갔고 이게 끝나면 반드시 나를 데리러 온다. 나는 이 신랑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신실하게 기다리겠다. 이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신부의 정결한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신부 마음에 다른 생각이 찾아옵니다. 굳이 신랑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 야, 내가 인기가 이 동네에서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 대시하는 저 주변에 이웃집 남정네와 아저씨들,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남자랑 살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아. 저 남자가 더 핸섬한 것 같아. 저 남자의 이 미소가 더 나를 설레게 해. 이러고 자꾸 나갔다가 데이트하고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 주님 외에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에 마음과 시간을 다 뺏기고 탕진하는 것. 우상숭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정결한 세마포옷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보면 나중에 주인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신랑이 오실 때 정결한 모습으로 잘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면 진짜 부끄러운 모습으로 벌거벗은 상태로 메리아스 러닝 팬티만 입고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6장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도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신랑이 언제쯤 끝나요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었죠.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갑자기. 준비되면 그때 올 때 어머나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야 하고 잘 준비한 옷을 입고 가면 좋은데 왜 이렇게 갑자기 온대? 옷도 준비 안 됐는데. 그러면 그냥 내복 팬티 메리아스 바람으로 나가서 창피해 이러고 있는 거죠. 자, 3장 18절도 이런 부분을 권면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여기도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 다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에게 정결한 세마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로 모시고 살면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요청되는 합당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합당한 행실이 바로 올바르고 정결한 빛나는 세마포로 상징되는 행실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행실이라는 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윤리적으로 바른 행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합당한 행실입니다. Right behavior. 그거에 딱 적합한 행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적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부로서의 행실이 요구되는 이유는 정혼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제대로 정결하게 준비되지 못하면 신부가 못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이유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인가? 아니면
신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언약 관계로 새 언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부터 신부로서 요구되는 합당한 행동을 준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뒤바뀌면 안 됩니다. 이거 뒤바뀌면 불안해요. 이러다가 오면은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왜 이걸 준비하느냐? 이게 기준이 나중에 신랑복에 못 미치면은 탈락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미 신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정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정결한 행실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옳은 행실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은 행실을 올바로 준비해야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올바른 행실을 해야 합니까? 우선순위로 따지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행실로서 행위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크게 세 가지 차원의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 시제로서의 구원, 현재 시제로서의 구원, 미래 시제로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옵니다. 과거 시제로서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자녀가 돼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백성이 된 것이죠. 죄사함을 받은 것이죠. 이미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자, 구원을 얻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 시제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 시제의 구원은 뭐냐? 주님이 재림해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몸의 부활을 하여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영광스러운 구원, 영화죠. 몸의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 이게 바로 미래 시제의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 차원의 구원을 우리가 이제 함께 고려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종종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인가요? 묻는 분이 있죠. 마치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뭐라는 것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게 대답을 하든지 둘 다 위험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번 구원받았는데 영원하다고 생각한다. 자, 영원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당장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면 뭐 오늘 대충 살고 뭐 주님 오실 때까지 대충 띵가띵가 놀고 나가고 싶은 거 시컷 하다가 주님 오실 때 겨우 턱걸이만 해서 천국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죠. 혹시 없으십니까, 주변에? 너 열심히 믿고 난 죽기 전에 믿을래, 이런 분들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지 않고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갈 것 같은데, 이러다가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불안과 초조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서 전제하는 구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죽음 이후의 최종적인 결과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의미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만 가도록, 천국에만 갔는데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 주님과 그렇게 친하지 않게 지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겨우 턱걸이만 하다가 겨우 가는데 주님께서 넌 누구냐? 잘 모르겠는데 턱걸이에서 겨우 왔는데요. 이러면 아주 난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최종적으로 가냐 못 가냐가 우리한테는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구원을 베푸신 목적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죄에 지지 않고 유혹과 싸워 이기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그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나중에 천국 딱 들어갈 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구원은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그 관계를 회복해서 나의 주님을 사모하고 그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그의 나라를 위해 나의 것을 기쁘게 내어드리고, 자, 이게 다 뭐냐? 지금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누리고 만끽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내가 구원을 받은 상태로 이 구원을 향유하고 있는 증거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주일에 의무방어전 치르듯 요번에 몇 번 더 빠지면 천국 올라가는 사다리에서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해서 나온다면 이거는 구원을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금 이곳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현재적인 구원의 삶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분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다 올라가서 그분의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럽니다. 영생을 이미 얻었고, 여기서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내가 생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요 구원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을 확신하고 만끽하고 누리는 성도는 장차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에 떨며 어떻게 할까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곳에 나와 동행하는 주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합니다. 신부가 신실하게 정절을 지키며 신랑을 기다리며 아주 조신하며 살아가는 이 삶에는 뭐가 있느냐? 나는 그의 신부이고 그와 결혼할 아내라는 아내로서의 삶을 여기서부터 만끽하며 살아가는 거죠. 사모하는 기쁨, 그분을 기다리는 기쁨, 그분에게 내 충절을 지키며 나의 것을 기쁘게 내어드리며 헌신하며 준비하는 기쁨, 이게 이 땅을 살지만 다시 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정혼한 신부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턱걸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곳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는 성도는 내가 나중에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게 고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가까이,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붙들고, 어떻게 하면 그분의 생명으로 더 충만하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누리는 풍성한 구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 성도를 꽉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현재적으로 그들에게 베푸십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0절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쩐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그 무엇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지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천국 가는 그때까지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건 뭡니까? 내가 놓을까 봐, 내가 다른 어려운 일이 있으면 끊어질까 봐 염려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내가 끊을까 말까, 내가 붙느냐 마느냐에 관심을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바깥의 어려움과 고난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바깥에 있는 그 어떤 것, 사망, 생명, 권세자들, 천사들, 현재, 불안한 미래, 능력, 높음, 기쁨,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의 사랑요? 하나님의 사랑.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떻게 이걸 붙들고 어떻게 하겠다 이 고민인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끝날까지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고민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죠.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어려움과 아픈 마음을 아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노라.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주님을 붙들고 죄와 유혹과 싸우며 정결하게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충만한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누리는 가운데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반드시 뵙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며 동시에 이 구원을 주시는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10절 끝에 보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자, 이 말뜻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예수의 증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는 예언의 영,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받은 예언의 사역,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성도가 예수를 증거하며 그분의 구원 경륜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땅의 현재적인 구원을 만끽하는 성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신부들입니다. 그분 반드시 다시 오시고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곧 그분이 오시면 사모하는 그분을 영광 중에 뵙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홀로 있지 말라고, 고아와 같이 홀로 있지 말라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고 그분이 다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앞으로 이룰 먼 미래의 구원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내가 누리고 만끽해야 할 하늘의 보화이고 선물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품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붙들고 혹시 놓아버리면 어떨까 염려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신부 삼아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세상 끝날까지 붙드시고 결코 놓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사오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기쁘게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